1월 18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편 122편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영광, 감사,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늘문을 여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성전을 올라갈 때 어떤 태도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부제에 보면 다윗의 시다,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그 제목에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다. 그리고 절기에 이제 주의 집에 올라갈 때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기뻐함과 감사함이지요.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 주의 전에 올라갈 때에 주께서 우리한테 어떤 의미에서 이 기쁨과 감사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발견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앙망할 때 이런 삶의 자세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래도 눈이 적게 와서 이제 제설 작업을 하고 보니까 그 교회차 앞에 이렇게 소포가 와 있습니다. 그 셔터 앞에가 놔두고 갔어요. 차가 막고 있어서 그걸 못 본 겁니다. 보화가 이렇게 발견되는 기쁨이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전에도 한두 차례 그걸 보내왔는데 이렇게 선교용품이라고 이제 침구류를 보내오셨습니다. 늘 표현합니다만 우리가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사실 내적인 그 요소, 그러니까 비잉적, 존재적인 내면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이렇게 복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먼저 영혼의 평안이지요. 그런데 그 내적인 평안, 비잉적 존재가 거기만 머무르면 창조적인 행복이 없어요. 무엇이냐면 행동해야 돼요. 두잉적 평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은 몸에 있다. doing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비인적 존재의 평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움직임으로써 활동함으로써 내 인생에 그런 창조적인 평안, 긍정적인 그런 적극적인 평안을 행복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복은 마음에 있으면서도 행복은 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제설 작업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소포가 와 있단 말이죠. 거기서 발견하는 거지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삶은 심령과 태도에 달렸어요. 그래서 주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또 주께서 우리한테 잠언 18장 14절에도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마음을 일으키겠느냐 그랬지요. 늘 표현합니다만 내가 허락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삶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다윗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실제적으로는 아둘람굴에 갇혔고 거짓대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들과 함께 먹을 것 입을 것도 없고 또한 사울의 칼날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선택하고 결단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뻐해야 돼요. 주께서 시편 37편 4절 5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지요. 그 기뻐함의 최고의 표현이 감사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주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 즐거운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랬지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러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느헤미야 8장 10절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려고 오늘 저도 이렇게 일어나서 주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100여 가지 것 감사 제목을 메모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제 이렇게 참 주님의 위로가 많았는데요.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노 권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이제 예배 마치고 위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전화로 해주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 어른들이 너무 마음이 좋았나 봐요. 그게 참 감사하다. 그게 또 우리 권사님은 또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러시면서 11조하고 또 이렇게 감사의 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서 또 축복기도 안수기도 해드리고 또 그 어른이 이렇게 주신 11조와 감사의 물을 담아서 오는데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생애를 주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지요. 어제 제가 목회 기도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감사 기도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랬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은 인생의 결론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열방과 세계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자족하고, 지금 일이 안 되고 또 약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있을지라도 꼭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연합해서 선하게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여행하는 그 작가가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하고 칠레, 그 칠레를 이제 이렇게 칠레를 이렇게 관광하고 그걸 잠깐 보았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칠레의 그 아타카마 사막,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땅, 1년에 비가 20mm밖에 오지 않는다는 그곳, 그 칠레. 그 아타카마 사막, 제가 책으로만 보고 했는데 그분이 직접 가서 그 아타카마 사막을 쭉 이렇게 가이드와 함께 돌아보는 것을 나오는데요. 그 해발 4,000m 이상 된 그곳에, 제주도 한라산의 2배 이상 된 곳에, 거기에서 온천이 터지고, 그 작가가 그러는 거야. 여기에 지구가 숨쉬고 있는 흔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길 주님을 오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오늘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에, 우리가 주의 전에 이렇게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지내야 할 태도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고슴도치 인생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슴도치는 온 몸이 다 가시잖아요. 우리는 고슴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이렇게 부끄럽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영역들이 모든 인생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의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의 무리들이 무엇이냐면,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참 복되신 또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주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로마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다시 말하면 교인들은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는 고장난 차가 있듯이, 또한 병원에는 환우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 문제 만난 자,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 진짜 문제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잡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파열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눈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구하는 이 은혜는 말이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자기의 인격과 속사람이 화해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 사람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화목의 도구, 평강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갈등의 요소, 이렇게 반목의 도구가 되면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어느 가정에 전도인들이 신방을 가고 전도하러 갈 때에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평안이 거기 머물기에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머물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부메랑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도 저가 축복하기를 더디한즉 복이 저를 떠나버리고 저주하기를 지속한즉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 평안을 구하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옛적에 우리가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화로 있지요. 그때는 이렇게 연탄도 아니고 나무를 떼서 추운 겨울을 극복이기 때문에 초저녁에는 그래도 방에 불을 떼서 좀 따뜻하지만 이제 새벽녘에 조금 되면 이제 방이 온기가 다 사라져 추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방 안에 화로가 있습니다. 화로가 있는데 이제 그 화저로서 이렇게 불을 따둑따둑 하는 거지요. 연기, 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불씨가 흩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들 고슴도치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들 문제와 눈물이 있기 때문에, 다들 공사 중인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두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들 주께서 공사하고 있는 그런 인격이기 때문에 통행의 불편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주인 백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보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 교회는 주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잉태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출산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어떠셨습니까?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열심이 신세를 망치겠다, 삼킨다, 디바우어.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지 않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되면 성전을 사모해야 돼.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교회 청소하시고 또 방역에 수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임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시고 성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차량 봉사하시고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구역으로 모여서 이렇게 감사 제목 올리시고 또 성경을 쓰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3개월에 걸쳐서 기록하자 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1월 달부터 3월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쓰면 불이 떨어지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받거든요. 위로를 받거든요. 생명과 능력을 얻거든요. 눈이 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깨닫게 하시거든요. 권능이 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능력과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9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네 번째 태도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주님, 내가 주의 집을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과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집중하게 싸우니 내게 복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과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께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핍박은 받지만 주께서 현세의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요. 항상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표현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디비전, 또 디스팅션, 디비전, 이건 딱 구분해 버리는 거지요. 이것이 아니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디스팅션, 내 인생을 주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고, 은사를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그랬지요. 오늘 우리한테 도전을 하십니다. 주의 집을 위해서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복을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으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역경과 또한 주님께서 기후의 약함과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솟아오르지 못한 영역들,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가 있습니다. 안트로포스, 이게 뭐냐면 위를 향하는 존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아야 돼요. 인간이 안트로포스입니다. 위를 바라보아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주께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께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영혼이 찰되고 한 주간을 이김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또 성전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의 전을 찾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시편 122편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한 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